2000년 전에 주님께서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오늘날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느냐 묻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이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으라 하였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라고 주님이 질문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럼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겠느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느냐. 성경이 그랬어요. 영 안에서 주님이 그랬어요. 영적으로 이 말입니다. 영 안에서 주를 그리스도라 불렀다. 할 말이 없지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면서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과 계명은 말하지만은 그들은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말은 잘해요. 막 그럴듯하게.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이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함이라. 말로만 그럴듯하게 이론적으로.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이론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다 말로만 그래놓고 자기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행하면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죽 성과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또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하며 또 시장에서는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랍비란 말은 선생님, 요즘 말하면 박사님, 그러잖아요. 학장님, 교수님,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요. 너희 모두는 형제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은 그리스도, 메시아 한 분이고 너희는 다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서 내가 선생이다, 내가 뭐다 하고 어떤 상위층에 있는 계급적인 그런 주의에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모두는 형제라. 오직 가르치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에는 나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을 가르치겠다는 거지요.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당장 나를 낳아준 아버지, 우리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나 기르시니 그렇게 배웠는데, 아버지는 한 분, 너를 낳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만 아버지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진짜 참 아버지다. 참 아버지는 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그 통일교의 문선명이가 내가 참 부모다. 성경 구절 이런 것을 인용한 거예요. 지가 참 부모면 지가 하나님이면 왜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올바로 깨달으면 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고 책망을 받고 회개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올바로 깨닫지.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 위에도 있잖아요. 전도관의 박태선이나 그뿐입니까? 요즘 말엔 또 자기가 성령이라는 이만이나 여러 가지 거짓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100% 안 믿으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얘기. 또 너희는 선생들이라고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눈먼 암내자들아, 그랬어요. 눈먼 암내자들, 앞이 안 보이는 눈먼 암내자들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그랬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작은 거잖아요. 작은 것은 걸러내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낙타는 삼킨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너희 눈먼 암내자들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너희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못 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라, 이 때문에 내가 선자들의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이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쫓아다니며 박해하리라. 선자들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죽인다는 것이. 그래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니라. 아담의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 피제사를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가인에게 맞아 죽은 이제 아벨의 피로부터 이 첫 번째 순교자지. 그 피로부터 어디까지냐? 사가랴의 아들 바라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의 이 말이라. 그래서 이 세대, 다시 말하면 100년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원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원 후 1년부터 100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듯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암탉을 보세요. 아무리 매가 와도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그만큼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시대마다 이런 자들은 언제든지 나타나고 있어요. 구약의 사무엘상 또 뭐 그 전에 출애굽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사사기라 재판관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서부터 한 번도 변할 날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점령하라 했으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이 앞서니까 환경이 무릎 꿇을 때마다 얼마나 엄청난 실패로 돌아갑니까? 여호수아가 나중에 죽을 때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고 죽습니까? 110년을 살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유언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도 그들이 듣습니까? 듣질 않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소위 사사라는 재판관,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사들이, 재판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그들이 마지막 사사, 재판관 누구냐? 사무엘이잖아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본을 따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지.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 너희 후회할 것이다. 왜냐하면 왕을 세우면 그들이 너희를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고
너희를 종부려 먹듯이 부릴 텐데 또 후회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의 본을 따르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통치를 따르겠다. 그래 시작된 것이 왕정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정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떠나서 인간,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나서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벌써 그렇게 된 것이 예수님 때까지 얼마나 왔습니까? 그러니 1000년 이상 오다 보니까, 1000년이 뭐예요? 한 1400~1500년 정도 오다 보니까 시대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 예루살렘에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며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더냐. 거룩한 자녀들을 얼마나 보호하려고 시대마다 선자들을 보내서 글로 돌로 맞아 죽고 별의별 일을 다 당했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나타내서 거룩한 자들을 보호하려고 해도 이들이 듣습니까?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깨닫지 못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이 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재림의 주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세상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사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라. 세상 끝의 표적, 또 주님이 오실 표적 뭡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이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전쟁이 일어난다고 세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 뭡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겠으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열심을 다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책망받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땀을 흘리되 너는 왜 흘려야 되느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 부르시움 받은 교회에게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자칭 사도라는 이 거짓말쟁이들, 이런 것들을 시험해서 이것들을 거짓말쟁이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지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주를 사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육신이야 뭐 숨을 거두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살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올바로 하는 능력은 인간의 지식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세상에서는 항상 성공적인 삶은 어느 때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이치를 가리키는 게 뭐냐. 그게 과학이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알렉산더라는 사람 보면 그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제 그 사람을 가정교사로 세워가지고 어려서부터 그 사람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18살, 18세밖에 안 됐는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지중해 일대를 다 점령했잖아요. 얼마 동안? 15년 동안. 15년 동안 지중해 일대를 다 점령하고 그 증거로 그 사람이 점령한 나라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를 세웠어요. 나중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인도까지 점령했었던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세상에서 어떻게 남의 것을 탈취하고 약탈하고 점령하고 약육강식, 그런 방법은 철학이 가르쳐주고 있고 과학이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야 된다.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자칭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윤리와 도덕을 앞세워가지고 또 사람들을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뭘 동원합니까? 음악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거지. 그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면 뭐 안 넘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 거의 다 넘어가지.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안 넘어간다. 그 특징이.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또 성령으로 온전케 된 교회들에게 세상은 너희들이 사는 동안 사는 곳은 세상은 쓰디쓰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살기 좋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쓰디쓰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나요? 깨닫지 못하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서 뭐 학박사 뒤집어 쓰고 세상에서 철학이나 과학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성공했다고 떠들고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 우대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쓰디쓰다. 왜? 너희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뭘 따르냐? 환난과 궁핍이 따른다. 환난과 궁핍이 따른데 그 인생이 달콤하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쓰디쓴 거지.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 어려운 일이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를 어떻게 들어가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지. 그럼 누가 부자냐는 거예요. 누가 부자냐? 내 것이 있는 사람이 부자다. 난 그렇게 하고 싶어. 내 것이라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부자다. 소유권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피조물이 불과한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주인이 주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주인이 허락하시면 내가 소유하는 거고 그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주라고 하시면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들을 돌보라. 또 네 형제라고 하는 자가 궁핍할 때 너는 그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세상에 나와서 내가 행운이 좋아서 또 우리 부모로부터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니까 이건 내 것이다. 그게 부자지요. 그게 돈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그러면 부자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보다 어려워. 서령 낙타가 바늘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 못 들어가. 얼마나 심각한 얘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공급하라. 주님 물으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의향이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의향이 있느냐? 천국은
약육강식, 폭력으로 그렇게 탈취되는 것이 아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별짓을 다 하고 제자들이 왔을 때 주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제자들이 기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뭐 병도 고치고 했습니다라고 이게 주님 하신 말씀을 그래 나도 봤다.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지 땅에서 어떤 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땅에서 어떤 기적을 행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랍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쳐 경이로운 기적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그렇게 증거를 대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한 사람, 거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아무리 기적을 행했어도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폭력으로 탈취하는 것으로 잘못 알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시각각으로 남의 걸 탈취할까, 도둑질할까. 성령 받지 못하면 누구라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을 보존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받아야 온전하게 내가 보존할 수 있다. 사탄 마귀는 계속 와서 시험하잖아요.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뭐 사도들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성장하지 못한 혼들을 미혹하는 거야. 아쉽지요.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러나 성령 받은 자들까지라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계속 달라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심한 교회들이 살아가기는 힘든 곳이다. 쓰디쓴 곳이다. 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거 내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자칭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임은 아무리 많이 와도 그건 거룩한 모임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면서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마지막 때는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지만은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약속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뭐예요?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육신이
땅속에 소위 지옥이라지 땅속에 가두어지는 건데,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저주에 부활한다. 이게 첫째 부활,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은 주의 음성을 통해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건 뭡니까? 교회들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그들이, 성령 받은 자들은 지옥의 문이 그들을 가두지 못한다. 왜?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과 궁핍이 찾아오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보다도 당연히 받아야 될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신실하고 택함 받고 신실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교회들은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현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소망은 결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된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오늘날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느냐 묻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이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으라 하였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라고 주님이 질문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럼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겠느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느냐, 성경이 그랬어요. 영 안에서, 주님이 그랬어요. 영적으로 이 말입니다. 영 안에서 주를 그리스도라 불렀다. 할 말이 없지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면서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과 계명은 말하지만은 그들은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말은 잘해요. 막 그럴듯하게.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이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함이라. 말로만 그럴듯하게 이론적으로.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이론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다 말로만 그려놓고 자기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행하면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죽 성과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또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하며 또 시장에서는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랍비란 말은 선생님, 요즘 말하면 박사님, 그러잖아요. 학장님, 교수님, 이런 말 듣기로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요. 너희 모두는 형제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은 그리스도, 메시아 한 분이고 너희는 다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서 내가 선생이다, 내가 뭐다 하고 어떤 상위층에 있는 계급적인 그런 주위에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모두는 형제라. 오직 가르치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에는 나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을 가르치겠다는 거지요.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당장 나를 낳아준 아버지, 우리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나 기르시니 그렇게 배웠는데, 아버지는 한 분, 너를 낳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만 아버지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진짜 참 아버지다. 참 아버지는 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그 통일교의 문선명이가 내가 참 부모다. 성경 구절 이런 것을 인용한 거예요. 지가 참 부모면 지가 하나님이면 왜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죠.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올바로 깨달으면 또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고 책망을 받고 회개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올바로 깨닫지.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 위에도 있잖아요. 전도관의 박태선이나 그뿐입니까? 요즘 말엔 또 자기가 성령이라는 이만이나
뭐 여러 가지 고짓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100% 안 믿으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아니란 얘기. 또 너희는 선생들이라고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눈먼 암내자들아. 그랬어요. 눈먼 암내자들. 앞이 안 보이는 눈먼 암내자들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그랬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작은 거잖아요. 작은 것은 걸러내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낙타는 삼킨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너희 눈먼 암내자들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너희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못 피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라, 이 때문에 내가 선자들의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이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쫓아다니며 박해하리라. 선자들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죽인다는 것이. 그래야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니라. 아담의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 피제사를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가인에게 맞아 죽은 이제 아벨의 피로부터 이 첫 번째 순교자지. 그 피로부터 어디까지냐? 사가랴의 아들 바라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의 이 말이라. 그래서 이 세대, 다시 말하면 100년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원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원 후 1년부터 100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듯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암탉을 보세요. 아무리 매가 와도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그만큼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시대마다 이런 자들은 언제든지 나타나고 있어요. 구약의
사무엘상, 또 뭐 그 전에 그 출애굽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사사기라 재판관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서부터 한 번도 변할 날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점령하라 했으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이 앞서니까 환경이 무릎 꿇을 때마다 얼마나 엄청난 실패로 돌아갑니까? 여호수아가 나중에 죽을 때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고 죽습니까? 110년을 살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유언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도 그들이 듣습니까? 듣질 않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소위 사사라는 재판관,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사들이, 재판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그들이 마지막 사사 재판관 누구면 사무엘이잖아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본을 따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지.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면 너희 후회할 것이다. 왜냐하면 왕을 세우면 그들이 너희를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고 너희를 종부려 먹듯이 부릴 텐데 또 후회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의 본을 따르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통치를 따르겠다. 그래 시작된 것이 왕정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정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떠나서 인간,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나서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벌써 그렇게 된 것이 예수님 때까지 얼마나 왔습니까? 그리고 1000년 이상 오다 보니까, 1000년이 뭐예요? 한 1400~1500년 정도 오다 보니까 시대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처녀 이스라엘이라. 예루살렘에 말씀하시는 게 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며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더냐. 거룩한 자녀들을 얼마나 보호하려고 시대마다 선자들을 보내서 글로 돌로 맞아 죽고 별의별 일을 다 당했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나타내서 거룩한 자들을 보호하려고 해도 이들이 듣습니까?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깨닫지 못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이 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재림의 주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세상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사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라. 세상 끝의 표적, 또 주님이 오실 표적 뭡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이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전쟁이 일어난다고 세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 뭡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겠으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열심을 다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책망받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땀을 흘리래. 너는 왜 흘려야 되느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 부르심 받은 교회에게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자칭 사도라는 이 거짓말쟁이들 이런 것들을 시험해서 이것들을 거짓말쟁이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지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주를 사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육신이야 숨을 거두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살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올바로 하는 능력은 인간의 지식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세상에서는 항상 성공적인 삶은 어느 때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이치를 가리키는 게 뭐냐? 그게 과학이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알렉산더라는 사람 보면 그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제 그 사람을 가정교사로 세워가지고 어려서부터 그 사람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18살, 18세밖에 안 됐는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지중해 일대를 다 점령했잖아요. 얼마 동안? 15년 동안. 15년 동안 지중해 일대를 다 점령하고 그 증거로 그 사람이 점령한 나라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를 세웠어요. 나중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인도까지 점령했었던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세상에서 어떻게 남의 것을 탈취하고 약탈하고 점령하고 약육강식 그런 방법은 철학이 가르쳐주고 있고 과학이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야 된다.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자칭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윤리와 도덕을 앞세워가지고 또 사람들을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뭘 동원합니까? 음악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거지. 그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면 뭐 안 넘어가 사람이 어디 있어? 거의 다 넘어가지.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안 넘어간다. 그 특징이에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또 성령으로 온전케 된 교회들에게 세상은 너희들이 사는 동안 사는 곳은 세상은 쓰디쓰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살기 좋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쓰디쓰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나요? 깨닫지 못하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서 뭐 학박사 뒤집어 쓰고 세상에서 철학이나 과학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성공했다고 떠들고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 우대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쓰디쓰다. 왜? 너희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뭘 따르냐? 환난과 궁핍이 따른다. 환난과 궁핍이 따른데 그 인생이 달콤하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쓰디쓴 거지.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 어려운 일이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를 어떻게 들어가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지. 그럼 누가 부자냐는 거예요. 누가 부자냐? 내 것이 있는 사람이 부자다. 난 그렇게 하고 싶어. 내 것이라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부자다. 소유권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피조물이 불과한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그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주인이 주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주인이 허락하시면 내가 소유하는 거고, 그때그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주라고 하시면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들을 돌보라. 또 네 형제라고 하는 자가 궁핍할 때 너는 그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세상에 나와서 내가 행운이 좋아서 또 우리 부모로부터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니까 이건 내 것이다. 그게 부자지요. 그게 돈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그러면 부자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보다 어려워. 서령 낙타가 바늘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 못 들어가. 얼마나 심각한 얘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공급하라. 주님 물으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의향이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의향이 있느냐? 천국은 약육강식, 폭력으로 그렇게 탈취되는 것이 아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별짓을 다 하고 제자들이 왔을 때 주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제자들이 기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했습니다라고 이게 주님 하신 말씀을. 그래 나도 봤다.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지. 땅에서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땅에서 어떤 기적을 행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랍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쳐 경이로운 기적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그렇게 증거를 대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한 사람, 거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아무리 기적을 행했어도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폭력으로 탈취하는 것으로 잘못 알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시각각으로 남의 걸 탈취할까, 도둑질할까. 성령 받지 못하면 누구라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을 보존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받아야 온전하게 내가 보존할 수 있다. 사탄 마귀는 계속 와서 시험하잖아요.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사도들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성장하지 못한 혼들을
미혹하는 거야. 쉽지요.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러나 성령 받은 자들까지라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계속 달라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심받은 교회들이 살아가기는 힘든 곳이다. 쓰디쓴 곳이다. 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거 내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자칭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임은 아무리 많이 와도 그건 거룩한 모임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면서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마지막 때는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지만은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약속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뭐예요?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육신이 땅속에 소위 지옥이라지 땅속에 가둬지는 건데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저주에 부활한다. 이게 첫째 부활,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은 주의 음성을 통해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건 뭡니까? 교회들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그들이 성령 받은 자들은 지옥의 문이 그들을 가두지 못한다. 왜?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과 궁핍이 찾아오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보다도 당연히 받아야 될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신실하고 택함받고 신실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교회들은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현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매일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소망은 결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된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